9월 12일 새벽 만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 창세기 22장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살과 핫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밀가의 소생이며 부누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비와 가힘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어제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또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 간에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새벽 예를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같아요. 이삭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행위를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뭐하리라? 많아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내 대적의 성문을 너희 후손들이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전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재차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속을 받기 위해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더라는 것입니다. 독자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에 번제로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결국 큰 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아브라함이 큰 복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강했고요. 연약한 믿음이었고요. 모든 것을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순종이 그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여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건의 계기가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목사님들은요,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펴결하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삼각산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입과 코에서 귀에서 피가 터져 나왔더니 폐결핵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뭐가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건이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의 사건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의 핍박자여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애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도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놀랍게 뭐합니까? 변화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 인생의 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기의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어지냐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잘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참 순종이라는 건 말은 하고 싶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못하면 어떠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지향점으로 살아가야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연속성입니다.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한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성령이 간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놀랍게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갑자기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형제 라올에게 갑자기 새로운 족보 얘기가 쭉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족보가 왜 나올까 보니까 라올이 밀가에서 누굴 낳았다니까 부디엘을 낳고, 부디엘이 누굴 낳았다고 합니까? 리브가를 낳았다는 거죠. 아주 익숙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전히 간섭하시고 있고 섭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들과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있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지금도 뭐하고 있다?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에 멈춰진 거라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들을 베푸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을 깨달은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적용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에 잠깐 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명절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또한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냥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순종의 사건이, 한 번의 순종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랍게 역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의 순종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주 앞에 영광 돌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추석 명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쉼과 안식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한 번의 순종이 그 인생의 계기를 아버지 축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인생을 깨닫고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족보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괴로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있습니다. 결혼에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 진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쌓였던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윤수일 목사님과 이정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담교회 성도들을, 자녀들을 생업과 일도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예담교회 다음 주에 더 기쁜 얼굴 우리 성도들 만나게 해주시고 매주마다 한 영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제가 목센터와 예담장안 도서관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꿈의 학교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